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그 뜻을 알고 의미 있는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주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듣고 깨닫고 적용하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웠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또 함과 야벳이었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인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포도 농사가 시작되면서 노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 재배가 매우 중요한 농업이었습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고 성경을 보다 보면 포도나무 아래 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모습은 아주 평안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 곡식, 기름 이렇게 3대 주식으로 꼽았는데 포도주는 또한 제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제와 또 도덕성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참 유익한 게 많은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과용하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냥 잘 때 옷을 환복한다 아니면 옷을 벗고 잔다 이게 아니라 취해서 즉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옷을 벗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 창조 시대의 대표이자 제2의 아담인 노아,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은 한편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참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러한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곧 밖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약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혼자 잠들었고 그 누구도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이 보았고 또 이 사실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런데 이제 술과 동행을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명예가 무색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계하고 멀리해야만 했던 그 홍수 이전의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제는 그가 답습하여서 인간의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노아가 실수를 저지른 것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의 잘못이지만 함이 노아의 이 실수를 감싸지 않고 들춰낸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리기만 했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또 조롱하고자 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잘못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봤다면 먼저 덮어주고 그 일, 아버지가 잘못한 일, 그가 취해서 옷을 벗은 일, 그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면 이 함의 얘기를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앞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악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단 덮어주어야 할 부끄러움이 또 있습니다. 이 둘을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내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또 구분하여서 행동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노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덮어주어야 할 부끄러움 쪽이 큽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곧 아들들인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명예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잘 지켜주고 존중하면 아들인 자기들을 비롯한 후손에게도 그 명예와 권위가 옳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는 구원받은 다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서 우리 신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들은 단순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성화되지 못한 성품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일단 주의 사랑으로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약함을 수정해 나아가는 것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제 전에 듣고는 자기를 잘 대해준 두 아들에 대한 축복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온 게 뭐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함과 함의 자손에 대한 저주를 먼저 급하게 했습니다. 홍수 이전과는 좀 다를까 했는데 노아는 자기의 문제를 이 분노로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주한다는 것, 자녀와 자손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것 너무나도 슬픈 말이고 슬픈 일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 노아도 참 안타깝고 그 모습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함도 안타깝고 또 술에 깼는데 그 아들을 가장 먼저 저주하고 그 아들의 자손까지 저주하는 노아도 참 더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노아나 함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참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우리 가족과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먼저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신앙의 실천이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종문 성도님 가정,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족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준태 성도님 가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정과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